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민수기서 29장 1절로 40절 말씀을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입니다.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입니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날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먹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입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번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에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속죄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4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번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그 제사에 대한 절기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29장에서 드리라고 하는 이 절기들의 경우는 아직 이전에 앞에 7절기 중에서 4절기는 지나간 사실을 절기들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절기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6월절이 성취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져서 이미 죽으셨죠. 그래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했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무교절이었죠. 그래서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계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계시는 그 기간들을 하나의 무교절로 표현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무교절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계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성취가 되어졌죠. 그리고 무교절을 드리는 그 기간 안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초실절이 이제 있게 되어지죠. 그 초실절은 그 성경상으로 말씀하실 때는 첫 이삭의 열매를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드려지는 그 절기예요. 그래서 농사의 첫 씨를 뿌리고 나서 거두어 드리는 첫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제로 드려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초실절이 이루어지는데 그 초실절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반드시 어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케 되어질 것이다. 그때 부활케 되어지는 우리의 몸은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육체의 몸이 되어질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살아있는 자들의 경우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놀라운 소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로서 이 초실절을 지키게 하셨던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더 큰 의미는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절기만 드려서 단지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제로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주실 하나님께 그냥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들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루어진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77절에 대한 거예요. 77절을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또 맥추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이 77절 오순절 날의 경우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취되어진 그 내용을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예수님이 이제 40일 계셨으니까 40일 후에
50일째니까 한 10일 정도 더 기도에 전념했었겠죠.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예수의 온전한 몸이 되어질 그 교회를 탄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와 동시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이 사건을 예표했던 것이 바로 77절이었다.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절기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우는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도 사실 그 본래의 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섬기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정작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도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는 저들이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4개의 그 절기들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이 절기는 7월 달에 다 모든 게 이루어져요. 세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7월 1일 날에 있는 절기죠. 그게 뭐예요?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날에는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는 이 날을 신년절이라고도 해요. 나팔절이라고도 하고 신년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가 이제 해의 첫 날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한 해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시작의 점에서 이 나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에게는 10년이면은 구정을 세는 경우라면은 1월 1일 구정 음력으로 1월 1일을 의미하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그냥 1월 1일 양력으로 세우고 있지만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년은 7월 1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에는 무엇을 하느냐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데 이 날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곧 이 날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했던 바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말씀이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살전에 보면 4장 16절에 한번 좀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16절 말씀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하시죠. 나팔을 불면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신 모습대로 그대로 온다고 하셨지만 오시는 모습 가운데서도 나팔을 불면서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때는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게 바로 7월 1일 날이에요. 이 날을 기념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부는 그날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정 불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름이 불려져 또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날인데 그 날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7월 1일과 그 다음에 7월 10일 그리고 7월 15일 이때 이루어지는 요 절기들은 아직 미성취되어졌는데
머지않아 몰라도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더 이상 기회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 전에는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나팔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드려져야 하는 제물들을 보세요. 제물은 2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고, 그러면서도 속죄제도 함께 드리도록 5절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제물들 많은, 근데 그 제물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에 이전에 드렸던 다른 제사들이 있잖아요. 6절에 보면은 그 달의 번제,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에 따라서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드려라 라고 그래요. 월삭도 그날 같이 포함되어지죠. 월삭도 드려야 되죠. 앞에 나왔었죠. 그 매월의 첫날에는 하나님 앞에 월삭으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월삭도 포함되어져요. 포함되어지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는 절기대로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대체되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온전한 제 절기들을 하나씩 그대로 다 드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한 번 드렸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대체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드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미련한 5처녀 함께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신랑이 오실 때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신랑이 오시기 전에 미리 예비하고 그것을 파악하고 바르게 준비해야만 함께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자기가 다 준비된 줄로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막상 주님이 그때 신랑이 오실 때에는 기름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사로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결국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참 억울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거기 보면 함께 주님을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함께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몸을 채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보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는 구원받지 못한 삶으로 끝나버린다면은 참 얼마나 어리석은 또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절기를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드리지는 않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드리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날이 있고 그날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되어지고 결정이 되어지고 또 판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7월 7절에 보시면은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10일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곱째 달 10월 10일 날 그날은 무슨 날이죠? 바로 속죄일. 예, 아사셀을 이제 광야로 보내는 속죄일에 그 일이 이루어지죠. 속죄일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알고 지은 죄 아니면 알지 못한 가운데 지은 죄라든지 하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속죄일과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그 죄가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동안에는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아니하여도 육신 가지고 있는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케 되어지는 그러한 제사를 7월 10일 날에는 드리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7월 10일 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그 날만큼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죠.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를,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되어지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어지죠. 속죄일에.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날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육체가 이제 변화되어져서 육체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 속죄일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려면은 그때까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냐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에 우리가 나와 있죠.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다리로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대요. 사망이 다스리려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망이 다스리게 되어지죠. 죄로부터 완전해진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오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날을 지금도 소망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기 계시록에서는 온전한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졌을 때 가능하죠. 그래서 온전한 신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절기가 마지막 남아있죠. 그 절기는 뭐예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일곱째 달 15째 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때는 8일 동안 사실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첫날도 15일 날도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8일째 되는 그 날에도 성회로 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첫날도 그리고 마지막 날도 온전하게 성회로 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날의 경우는 이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 날을 의미를 합니다. 이 날을 여기서는 초막절이라고 말씀하죠.
초막절을 다른 말로는 또 수장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거하는 거죠. 원래는 그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내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시간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시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내면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시기를 하나님은 표현하기를 그 청년 신혼의 때와 같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거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곳이요,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고난이 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려움들이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그곳이 바로 이 광야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갈 그날, 하나님과 함께 지낼 그 놀라운 축복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지죠. 초막절에는 정말 굉장히 많은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초막절에는 보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계속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무엇만 드리냐면은 숫송아지 13마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 7마리를 드릴 때까지 한 마리씩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은 순양 2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 14마리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죠. 이렇게 많은 예물들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 초막절 때에 드려지는 짐승들을 보면은 숫송아지가 70마리가 드려져요. 저 때까지 8일째 때까지 하면은 71마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순양 같은 경우도 15마리가 드려지고요. 초막절 때. 그리고 순양은, 흠없는 순양의 경우는 굉장히 많죠. 98에다가 100마리가 넘게 드려지네요. 105마리가 드려져요. 이렇게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고 정말 성대한 그런 절기가 되어지죠. 왜 이렇게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천국이 바로 눈앞에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달이죠. 그래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이렇게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이 초막절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한 해를 바라볼 때에도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농사와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농사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 절기들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농사와 관계되어진 소재, 곡식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절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예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 절기의 이름들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 또 이루셨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하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한번 보실까요? 어디로 보시냐면은 골로새서 2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7절. 2장 16절 먼저 한번 더 읽을게요. 16절 같이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자,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 절기들 지금 말씀하셨죠? 그 절기들이나 초하루나 안식일과 같은 28장과 29장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들을 지키는 것들 때문에 그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런가 하면은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절기들을 지키고 또 초하루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이런 것들, 절기들, 이런 것은 결국에 뭐냐면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지켜야 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핵심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17절에 아까 본 것처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실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단지 사람들의 눈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먹고 마시는 것들,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 한 7,000년의 역사, 지금 7,000년은 아직 안 됐죠.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일들은 한 7,000년의 역사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끝내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지금 한 6,000년 조금 넘게 지났는데 7월 달에 지금 나머지 세 절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7월 달에. 그런 것은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째 날 쉬신 것과 같이 쉬었다는 것은 이 안식에 들어가신 거죠. 모든 한 일들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간 것 같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완전히 마치신 이후에 그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이 날들을 하나님이 예표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얼마 남지 아니한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절기들이 그 기간이 많은 기간을 두고서 이루어지냐면 아니에요. 다 한 달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나무 중에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은 그 많은 시간들이 사실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날을 이 절기들을 통해서 또 성취되어진 모습과 앞으로 되어질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알고 이제 바르게 더욱더 믿음으로 서 계시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우리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잘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 여러분들 앞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하여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부터 절기를 통하여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메시아를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대대로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보내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 절기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 절기를 온전히 맞이하기 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하면서도 정말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인지를 알게 하시고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케 하여 주시고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로 이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